할렐루야. 우리 지휘자 장로님이 좀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 주로 보면 설교를 듣고 또 설교하는 그런 가운데서 초점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본이었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남을 낫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런 데 초점이 좀 많이 맞춰졌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이 새로운 각오가 되어지고 또 새로운 다짐이 되어지고, 지금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강대상이 들어오니까 강대상 보고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교회 간판이 십자가하고 전부 다 세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가 오고 어떤 사람은 동네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요, 이제까지는 십자가가 없었는겨 이래요. 이제 그 뒷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이제 뒷 동네가 보이도록 십자가를 일부러 방향을 요래놨다가 지금 이렇게 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전체가 보이도록 그렇게 해놨더니 십자가가 훤한 게 기분이 좋으니다 이러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교회 오면 기분 더 좋으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이 이제 이쪽 저쪽에서 양포교회라는 간판이 그단하게 이렇게 세워지니까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제가 흐뭇한 것을 느끼고, 어제도 걸어서 이쪽에도 가보고 저쪽에도 가보고, 차를 몰고 또 이쪽에도 가보고 저쪽에도 가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가 바뀌어지고, 그렇게 갈수록 제가 자꾸 감동이 되고 자꾸 이렇게 내 마음에 새로운 그런 힘이 솟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교회 리모델링을 통해서 양포교회가, 그 다음에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정신도 다 이게 좀 요번에 리모델링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이렇게 기회를 찾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교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늘 느끼고 참 기쁘다 이런데,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내 자신이 느낍니다. 옛날에 좀 부흥 강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맨날 집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들려지는 거는 맨날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싸우는 것만. 그러다가 보니까 사모님은 뭐 새끼야, 또 목사님은 뭐 연하 크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싸우다가 보니까 둘이가 심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들어 있는데 옛날에는 아마 그게 좀 더 심했겠지요. 그래서 장로님이, 믿음 좋은 장로님이 그 나무하러, 옛날에 시골에서 나무하러 이제 그 사택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니까 그걸 지나갈 때마다 싸워. 그러면 뭐 새끼야, 뭐 연아, 뭐 그런 계속 이렇게 싸우니까 이 장로님의 생각에 어떻게 하면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이렇게 좀 안 싸우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본인 자신이 그걸 갖고 또 많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한 번은 가다가 보니까 장로님 자기 때문에 싸우는 거라. 그거를 이제 지게를 이제 놔놓고 한참 들어보니까 자기 때문에 싸워. 그래서 자기도 그거를 들어보면서 참 내가 저런 데가 또 있었구나, 이거를 이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목사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어렵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장로님이 목사님 생신 선물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해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무리 해도 무슨 선물을 준비할까, 무슨 선물을 준비할까, 이런 어떤 그런 모습 속에 있었는데, 하루는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갔다가 이리 오다가 보니까 목사님 그 사택 밑에, 마루 밑에 보니까 논 요강이 하나 있었던 거라.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가서 사모님께 저 요강 저거 쓰느냐 물었더니 깨져가 못 쓴다 그러더라는. 아마 부부 싸움하면서 던져가 깨졌는지. 그래서 그러면 저거 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뭐 그때는 우리가 뭐 시골에는 우리가 사투리는 배름하고 뭐 이런데 이거를 그 지금 표준말로 뭐라 그러죠? 대장간? 예, 대장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장간에 가서 그거를 보니까 다시 요강을 만들려니까 그렇고, 그 장로님 그거를 싹 녹아 가지고 그릇을 만들었어요. 밥그릇을 밥공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끗하게 닦아지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생신날이 되어서 그거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 생신 선물이라고. 그래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거를 다 보는데 너무 이쁘고 참하니까, 그래서 사모님하고 그거를 못 쓰고 그냥 그거를 쓰는 게 아까워서 집에 있는 책장에다가 다 올려놓고 맨날 그거 한 번씩 보았다가, 그럴 때마다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밥 먹는 것보다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았다는 거죠. 근데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돈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귀한 거를 준비했습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장로님, 그건 알 필요 없다고. 그건 내가 준비를 했으니까. 하도 저게 어디서 그랬냐고 물었더니 그럼 뭐 목사님 알고 계시라고. 그래가 가르쳐 줬습니다. 저거는 사실은 목사님 집에 바로 밑에 있던 요강인데, 그 요강을 가져가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선물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날따라 그러고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그동안에 밥 안 먹은 게 억수로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요강에다가 밥 먹을 뻔했으니까. 근데 와서 자꾸 그거를 책장을 들여다 볼 때마다 그거를 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강이 이 대장장이의 손을 거쳐가 나오니까 저렇게 귀한 그릇이 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에도 은혜를 받고 이러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스스로 그 노래를 지어가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렇게 스스로가 목사가 되었음을 늘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종을 주에 되었다는 그 노래를 부르니까, 그 노래를 듣던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나 같은 상년이 용서함 받아서 목사의 사모가 되었,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부가 다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는 나 같은 상놈이 용서함 받아서 나 같은 상년이 용서, 이러니까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더 싸워. 이제 하나는 쌍놈 그러고 하나는 쌍녀이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 가만히 장로님이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다른 것 같아. 막 울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장로님이 찾아가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장로님, 사실은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대장장이의 손을 거치니까 이렇게 귀한 그릇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목사로 살면서, 사모로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까지는 상놈으로 상년으로 살았다.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내가 상놈이 변하여 목사가 되고 상년이 변하여 옳은 사모가 되려고 노력하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노래 같이 하자고 나 같은 상놈이 용서함 받아서 교회의 장로가 되었네 이래가지고 하나는 상놈이 장로가 되고 상놈이 목사가 되고 상년이 사모가 되고 이렇게 변화되어 그러면서 그것이 온 교회 안에 은혜의 물결로 쏟아져서 교회 전체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바뀌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절만으로도 우리 평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의 설교만 바로 들어도 평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우리는 이 설교를 한 주에도 수십 번씩 우리가 편씩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여기서도 은혜 받고 여기서도 은혜를 받고 여기서도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일을 한 목수님이 가서 이제 보고도 이야기를 하고 전화가 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일하는 동안에 가서 뭔가를 배운 것이 있는데 그 배운 것을 다른 데 아무 데서도 배우지 못했던 것을 양포교회에 일하면서 크게 배운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고 궁금해서 뭘 배웠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해주시오, 요거는 요렇게 해주시오, 여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오, 전부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그 사람 대답이 그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저는 대답이 네 고맙습니다, 이래도 고맙습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집사람도 뭐를 내 대신에 뭐를 부탁을 하면은 부탁해놓고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옆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오는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말만 하면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이 사람 평생 나도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끝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하려고요. 할렐루야. 그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꾸 초점을 남에게 맞췄던 것을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맞춰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그 차원에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또 성령님 예수님은 한 위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매사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또 우리의 모든 같은 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정말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그러한 권력, 그러한 힘,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그래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어떤 모습도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아니면은 다른 어떤 형제가 아니고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것은 여기서 이 표현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종은요 자기 몫이 없어요. 종은요 자기의 그 주인에게 자기권이 없어요. 또 종은 자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또 종은 이유가 없어요. 말 안 들으면 그날 죽여버리는 게 그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그 당시에 종은 인권도 무슨 인격도 아니면은 무슨 뭐 다른 어떤 자기의 권이나 자기의 어떤 조그만큼의 어떤 자기의 힘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사극을 보면은 어떨 때 한 번씩 종들이 두들겨 맞고 피하는 양반들에 의해서
종이 얻어 터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맞는 그런 거를 보면은, 보는 우리가 억울하고 막 내가 막 도울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도 종은 종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종이에요. 하필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기계처럼 억울하고 힘들고 자기의 주장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또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거를 종으로 오셔서 그냥 있다가 뭐 다시 이렇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종으로 오셔서 또 그 종의 삶을 살다가 다른 사람이 억울함을 줘도, 다른 사람이 침을 뱉어도, 다른 사람이 때려도, 다른 사람이 핍박을 해도, 다른 사람이 욕을 해도, 다른 사람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해도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복종 끝까지 예수님은 사시다가 돌아가신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아니면 내 실력이나 어떤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모습 속에서 늘 내 혼자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때 채찍질하는 노마병정, 구약에는 그런 게 많거든요.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애들이 엘리사를 보고 놀렸습니다. 대머리여 대머리여, 머리가 없으니까.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위해 저주해 버렸더니 옆에 있는 짐승이 나와가 애들을 죽이는 이러한 일까지 화가 나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많이 했지만은 또 우리는 이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요셉으로 저는 늘 그래 생각을 하는데요. 형들로부터 그만큼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종살이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모든 게 전세가 바뀌어져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 자기를 팔아먹은 사람들, 자기를 업신여기던 사람들이 앞에 왔습니다. 말 한마디, 고개 한 번만 끄덕거리면 다 죽여버리고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억울해도, 그만큼 힘들어도 요셉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들이 나를 잊게 했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고, 당신들이 우리 민족을 살려내는 그러한 귀한 뜻깊은 오히려 큰 사명을 불러넣어주는 이런 요셉의 말을 볼 때마다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조금만 하면은 짜증이 나고, 조금만 하면은 힘들어지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럴 때 참 많이 봅니다. 막 그냥 좋은 소리를 들으면은 그냥 한없이 좋고,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은 한없이 추락을 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는 엿장수들이 시골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동네는 들어오려고 하면은 내리막을 한참 내려와야 분지처럼 밑에 돼 있어요. 그러면 엿장수들이 와서 그냥 고무를 다 거두고 엿을차가 이렇게 이제 한차 싣고는 갈 때쯤 되면은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뒤에 따라가서 밀어주면은 엿줘요. 엿 한 동가리 얻어 먹으려고 이제 그 엿장수를 이제 밀어주고 늘 그렇게 했었는데요. 한 번은 그 엿장수가 와서 뭐를 이제 좋은 거를 하는 이제 저걸 했는데, 그 교회 이제 집사님이신데 그거를 자기가 살려고 갔는데 고물인데 그 사람이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엿장수 입으로 자기 말로 했는데 그 사람이 들리도록 해본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제이들이 졌다고라 하면서 뭐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그 자리에서 와가 니아가를 이 시골에 전부 동네 도랑이 있잖아요. 그 도랑에다가 그 여자분인데 니아가를 그거다가 그냥 그대로 밀어요. 사람까지 밀어요. 그래가 올라와도 뭐해? 니 뭐라 그랬어 지금? 저는 그때 그게 아직까지도 선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자기를 욕하거나 자기에게 했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건데 예수제이들이 졌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게 아닌데 그 말 때문에 네 아까를 갖다가 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네 아까도 거꾸로 쳐바뀌고 사람은 사람대로 쳐바뀌고 그래갔는데 우리 이제 그거들을 좀 엿자 먹으러 간다고 너가 한 사람도 오지 말고 나가라. 그리고 그 엿장수가 그날 부러진 니아까 끌고 빈 니아까를 갔습니다. 아직까지도 생각이 선하게 그렇게 있어요. 참 이래 보면은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라 크는 이런 병이 오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어버린 것 같아. 어느 직장에 가도 예수 믿는다 말 못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력서에 예수 믿는다 하는 기독교 보통 보면은 종교란이 있거든요. 그 종교란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뭐 이렇게 써놓은데 거기에 기독교라고 쓰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낸 이력서 속에다가 끄집어내가 기독교를 지워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쪽 저쪽 만나보면은 장로님들이 목사님요 요새는 교회 갔다 소리 뭐합니다.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뭐 비대면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나오고 목전에 하는데 교회들이 우리는 영상 예배에 성공했다고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니 지금은 이제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상하게 돌아가 버린지 이제는 조금 삐지면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세상의 목사는 다 도둑놈이고 이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도 없고 그리 유튜브에 가가 그 사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교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주의 종은요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왜 우리는 그거를 모르는지 몰라요. 그냥 저 가서 위대한 목사님이 있다고 그 목사님이 위대한 게 아니고 그 목사님보다 100배, 1000배나 위대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담임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참 권사님이 참 주회를 열심히 잘하는구나. 또 열심히 하는 이거 다 알잖아요. 가정도 알고 형편도 알고 다 하면 그대로 기도해주면 그게 능력이 되는데 모르는 그 사람이 와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뭐 하고 이러면 그게 용하다고. 이 우리나라는 문화 자체가 점쟁이들한테 미쳐가지고 그냥 그거 하면은 거기에 용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제일 잘 아는 이 세상에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내보다 더 잘 아는 그런 목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나 전체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는 그런데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모습을 다 내려놓았더니 9절 말씀에 가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가지고 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뭐가 되어지면은
세상 망해요. 우리 뜻대로 되면은 이 나라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 저녁, 오늘 아침 텔레비전 보고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 뉴스가 좀 좋아지더라고. 이게 내가 그거를 보면서 내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텔레비 안 보는 사람이 제일 좋아. 다른 거 좋은 것만 보고 뉴스 같은 거는 안 보는 게 좋아. 요번에 조금 내 편이 되면은 잘한다. 저쪽 편이 되면은 이 나쁜 놈들 이래가 텔레비하고 맨날 붙어 싸우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 내 주신 건강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 주신 물질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게 주신 재능도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모습들. 지난주에도 예배 후에 청소를 한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 다 나오셨어요. 우리 유영대 장로님 최고령의 할배까지 다 나오셔가지고 그저 1시간 2시간 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 일하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도 가고 안 해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거, 나온다는 자체가 믿음인 것이고, 거기에 와서 빗자루만 한 번 해도 믿음이고, 또 사실 유장로님 같은 경우는 오기만 해도 은혜스럽더라고. 같이 와서 그 자리에 있다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직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서리 집사로 있다가 안수 집사 권사가 되면은 교회 기륭사, 교인들의 기륭사, 교회 일에 그만큼 뛰어들어야 되고, 또 장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는 내 일을 포기하고 주의 일에 나서야 그게 항존직이고 장로가 되는 길이에요. 이거를 내 할 거 다 해놓고 교회 그런 뒷바는 일해보는 그거는 장로가 다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도 막 전체 다가 와가지고 막 와글와글 하니까 일이 되는 것 끝이고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번에 우리 피택자들이 순천 쉴만한 교회에 가서 피택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이제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2번, 3번 그렇게 갔었는데 그 교회 처음에는 교회가 저쪽에 있다가 지금은 교회가 뭐 어리어리하게 지어서 큰 교회가 되었으니 그렇게 있는데 그 교회 가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제가 부흥회 가서 그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기록이에요.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보기 그렇더라. 부자 장로님의 돌집의 아들이 엄청나게 가던 참 아들이란다. 죄송합니다. 우리 부자 장로님의 그 손자들 손녀들 돌집에는 우리 교인들이 엄청나게 갔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만 사시는 집에 초상이 났는데 그 집에 초상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한 사람도 안 왔어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래서 다시 예배를 1시간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보고 그 구역에 구역장을 불러라.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다 연락해라.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그 교회 구역장님 신경자 권사님이었어요. 하고 2-3명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 예배를 할 수 없이 임종 예배를 그려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그날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구나. 물론 이 교회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이거는 잘못됐다. 그 다음 주에 제가 이 교회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들 다 사표 내자.
다 권사들 다 사표내라. 이게 무슨 꼴이 이런 꼴이 다 있느냐고. 돌집에는 묵을 거 있어서 많이 가고 그러면 이 집에는 장례식에는 안 가니 이게 무슨 교인이고, 교인들이 왜 기도하면서 내 가족 한 식구 그 얘기를 왜 해요? 교회 안에는 그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교회고, 그 사람들에게 가족이 되어줘야 이게 교회가 되는 것이지. 이거는 뭐 부조했다고 가고 부조 안 했다고 안 가고 그런 기륭 사이에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교회 의미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종의 형체로 오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모든 무릎을 그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그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2절 말씀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 다음에 3절 말씀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싸움을 말하는 것이고,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허영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것. 그러니까 내가 모든 면에서 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허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 교회는 분명히 생활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거기에 실천하는 성경 전체를 우리 교회는 세 마디로 묶어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입니다. 이거를 벗어난 성경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진짜 가짜 사랑이 있고 진짜 사랑이 있어요. 가짜 사랑은 뭐 하면서도 겉으로만 하는 게 가짜 사랑이고 느낌이 안 오는 사랑이 있다니까. 그러나 진짜 사랑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이 들어가지 않은 사랑이라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은 함부로 표현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어떤 조건을 따지거나 아니면 다른 그 사람의 환경을 따지거나 어떤 그게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이 말은 내보다 좋은 사람은 낫게 여기고 못한 사람은 그냥 여기라는 말이 아니고,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말은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사람 저기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개미에게도 가가지고 배우라 했거든. 그리고 이게 성경이에요. 개미에게 가서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이런 면에는 그런데 저런 면에는 좋아요. 그럼 그거를 배워야 돼. 우리 신중년 상한학교에 보면은 한 사람이 참 이렇게 보면은 좀 이래 뭐 이런 표현해서 죄송한데 좀 분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 어울리고 저기도 안 어울리고 여기도 안 어울리고 저는 근데 다 해. 그리고 원래는 나도 학교 간부 좀 시켜달라 그랬어요. 그래가 와요. 나도 간부 돈 낼게 좀 시켜도가. 그래가 내가 시켜주라 그랬어요. 그래 그 사람 간부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요, 이 사람하고 같이 보면은 아무 말이 안 통해요. 학교 올 때 목요일 날 학교 오는데 학교 버스가 나간데 버스 제 시간 지켜오는 게 한 학기 내내 한 번도 없어요. 오다가 택시 타고 따라와가 중간에 타고 오고, 또 어떨 때는 와가지고 자기 혼자 차 떼어버렸다고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와요. 3만 원 주고. 그래가 내가 그 반 생도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요새는 7시 반 되면 전화해요. 벌써 오늘 학교 가는 날이시대. 그러면 예 그거 내가 잊어보고 있었니다.
이 사람은 왜 그런가? 이자쁘고 있는 거라. 그래 늘 챙겨줘야 돼.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모든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고 쉽게 여기고 그렇게 해도 그 반 식구들은 그 사람을 잘 귀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잘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그 사람도 장점은 교장 선생님 밥을 또 잘 사줘. 미용실을 하기 때문에 또 데리고 가가 맨날 또 머리 깎아준다 걔가 한 번 깎고는 못 갔는데 또 우리 거기에 또 그 요새는 또 이 바이올린 배운다고 암만 배워도 안 된다 하면서 그래도 와가 계속 가르쳐 올라가는 거야. 안 돼. 우리 장로님 붙잡고 집에 가 머리 깎아주고 가르쳐 올라가요. 장로님이 안 깎아 그 머리도 요새 깎여가 있어요. 장로님뿐만 아니고 그 사람은 또 마음이 풍부한 애가 부부 거 다 깎아줘. 그래가 그 집 부인도 데리고 가가 깎았는데 부인이 지금 죽을라 그래요. 왜냐하면 갖다 삐져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마음 하나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귀한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그 좋은 면만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런 데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학교에 보배 덩어리입니다. 전화와가 교복 읽어버렸다고 쇼핑 갈 때도 안 가고 묘도 안 가고 그래서 그래. 낮에 보이 교복을 자기 관물함에다가 이어놓고 그래가 또 그 다음 주 또 찾았어. 그래가 교복 찾았지요. 예 하고 또 생글생글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또 장점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나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모든 신앙적인 모습들은 남을 나보다 나았게 여긴다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비해서 함부로 하는 것이 있다면 이거 회개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을 쉽게 내가 많이 아는데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내가 재능이 많다. 네 하는 거는 괜찮다. 내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수련은 교회에 와서 일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이 흰남노가 와서 부자원 봉사 왔다가 오늘까지 매일 출근해가. 이제 어제까지 출근해 오늘 주일날 교회 간다고 못 오셨는데 구석구석에 일을 하는데 내가 뭐 어설픈 데가 억수로 많아. 그래도 저는 억수로 존중해줘. 귀하게 여겨. 왜? 그분이 다 해주니까. 그래가 그것도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또 이것을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 그 말은 또 적어도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어제는 교회에 와가 TV 받고 뭐 밑에 한 거 전부 그거도 큰 일 다 했어요. 그래가 해놓고 하더니 목사님 내게 또 왜 저렇게 보여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금방 또 빨리 알아들어. 하나님이 그거를 집사님이 하라고 보여주신 거겠지요. 그네. 그거 이제 자기가 싸가 와야 되고 그분은 사가 오는 것도 자기 돈 사가 오는 거 절대로 돈 달라 소리도 안 해요. 하면 돈이 그 사람이 사가온 돈이 수백만 원치입니다. 그래 와가지고 다 해주고도 그 내가 집에서 안 쫓겨나는 게 모르니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일할 거리가 있어서 당신이 행복한 줄 알아라. 할렐루야. 난 그 권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임직식 때 부부를 불러보려고. 부부를 부르면 패라도 하나 줄까 싶어서 임직식 때 둘 다 오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아니다 이래. 벌써 또 머리도 빨리 돌아가. 내 머리 위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되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수를 이제 써야 이제 임직식 때 아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먼저 보는. 그래서 세상에 내가 보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누구를 보더라도 나는 저 사람을 존중하고 배울 점이 있고 귀한 것이 있다고. 모르면은 내가 더 가르쳐 주면 되고 또 더 부족하면은 내가 도와주면 되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할렐루야. 이걸 안 가르쳐줘도 금방 알아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양포교회입니다.
왜? 이런 말씀들이 통하고 있고 또 이런 말씀들이 지금 생활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더 좋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내가 부족한 사람은 도와주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배우고, 이런 겸손과 또 은혜, 이런 사랑이 있어야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